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학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큰 위기를 맞아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 큰 위기를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많이 애쓰기도 했고요. 또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도들과 또 교회가 보여준 적응력은 놀라웠습니다. 영상 예배 금방 익숙해졌고요.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 그리고 삶의 틀과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모임, 온라인 회의, 온라인 주보, 온라인 헌금,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신방이 이제는 아주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날로그와 전통적인 비대면의 틀과 방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온라인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고 묶였던 일상이 많이 회복되었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의 세계를 향해 원하든 원치 않든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표준을 세워야 할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숙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며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할 지혜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중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되며 세상에 무조건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성취하려면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40년의 광야 학교가 필요하였듯이 우리가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라는 용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서도 제자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곧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스토리의 진행은 처음부터 아주 박진감이 넘치고 매우 빠릅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생략되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는 단 3구절로 요약했습니다. 광야의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은 2구절로 보고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는 곧장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후에는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온전히 맡기시고 떠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세움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자 세움에 교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은 제자를 부리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리신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분을 찾아가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수락할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스승이 자신을 제자로 택하여 세우셨다는 그 확신과 자부심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함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로 응답한 사람이지요. 예라는 응답에는 많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아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제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곧 제자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제자도의 핵심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처음 제자를 부르신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제자도의 기본, 곧 제자도 베이식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을 잘 살펴보면 문장의 구조가 보입니다. 이 단락은 따른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18절 따라갔다, 20절 따라갔다. 자, 마가복음은 제자도의 기본을 따른다는 이 세 단어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3번 반복된 단어에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제자도 베이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자도의 베이식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17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라보로는 듀테 오피소 무인데 이 말씀은 내 뒤로 와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after me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은 저에게 예절을 가르치시면서 어른들이 계시면 그 앞을 이렇게 함부로 지나가면 안 된다. 또 어른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그 머리맡으로 지나가서도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옛날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면 제자들은 반드시 스승보다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보더라도 한 무리가 지나갈 때 누가 스승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제자는 결코 스승보다 앞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 베이식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라.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제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제자에게는 어떤 영역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앞세울지 따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가정, 직장, 재물, 관계, 건강, 사역, 취미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십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언제나 주어이십니다. 모든 문장은 주어에 따라 동사가 결정이 되죠. 동사의 주인은 주어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주인님으로 바꿔보려면 좀 더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따름의 철학과 훈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리더십에 관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리더가 되라고,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 따름의 도입니다. 팔로워십이 없는 리더십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입니다.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생기기 전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말씀으로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이죠. 결국 사사시대의 문제의 핵심은
진정한 팔로워십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따름이 없다면 교회는 사사시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없는 혼란의 시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제자도의 핵심은 팔로워십이며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따르지 않으며 이끌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따르지 않으면서 이끌려고만 하는 잘못된 제자도의 결과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문제는 주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 이후 수많은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명과 기술의 발전, 거대한 정보의 축적, AI와 초과학의 혁명으로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된 호모 데우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주인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주님이라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빠진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 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주인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언제나 앞세우는 이유이지요.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추자 하시면 멈추고, 기다리자 하시면 기다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바로 이것이 제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자의 성공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자의 형통은 앞서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승리는 유일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로 승리한 삶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을 완주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제자의 승리이고 성공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자신이 바른 제자의 길을 걷는지 확인하려면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지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나 제자가 되는 자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 자가 되거라. 스승이 앞서 걷는 그 길을 바짝 뒤따라가면서 스승이 일으킨 그 먼지로 뒤덮이라는 축복의 말이죠.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이 보입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의 주어는 예수님이십니까? 정리합니다. 제자도 베이식 첫 번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에서 따르는 자입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입니다. 우리는 앞서려고만 했지 따르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광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길이 팔로워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자도 베이식 첫 번째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합시다. 영어가 참 재미있어서 제가 영어로 한번 말해 보겠는데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라는 것은 딱 못을 박듯이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따라가자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참 제자입니까? 앞서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뒤를 힘을 다해 따르는 참 제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